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과 순종으로 번성하는 축복자가 되라.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과 사역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사람 목사는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의 부목사예요.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청직입니다. 관리인. 관리인이에요. 저는. 지배인인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사제. 그래서 주의 종들을 뭐라 그럽니까? 사자라 그래요. 사자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신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정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주장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누가 계획하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겠다고? 우리는 시작부터 부르심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불러서 나온 거지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이기에 바울은 거룩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직분. 영광스럽고 의로운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저 세종문화회관 한번 가봤어요. 딱 한번 가봤어요. 예, 그거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 갔더니 어마어마한 거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와, 웅장합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 물어보니까 뭐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싼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성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교회에서 이 커즈와인 이 악기, 저건 기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드럼, 모든 물건 하나하나를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성물이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중에 우리 정말 서로 볼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막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그거는 성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인생 막장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별이 반짝반짝하고 막 여러분 막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어도 주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 주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 달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인생을 여기다가 왜 겁니까? 다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 사역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뭐 음악대학을 나왔습니까? 악기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뭐 공부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공부 얼마나 잘해. 돈 얼마나 있어요. 무슨 실력을 갖췄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가짐과 그 손길이 남달라요. 진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우습게 보여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정말 누가 우리를 막 높이고 존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나를 일꾼 삼아준 주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금호아시아나에 취직하려고 제가 이 명동인가요? 논현동이죠. 거기 본사에 딱 갔잖아요. 갔습니다. 양복 딱 입고 그냥 막 쫙 해가지고 딱 갔어요. 이력서 들고 그 스튜어디스 그 막 쫙 해가지고 막 키가 1m 나보다 큰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면 엄청 큰 막 쫙 조열돼 있어요.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더라고. 근데 양쪽으로 막 쫙 조열돼 가지고 신입사원, 아직 신입사원은 아닌데 신입사원 될 사람들이 온다고 박수를 치면 박수 받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인사노무과장님이 난 떨어뜨리더라고. 나 떨어졌어요. 나올 때 아주 그냥 지옥이더라고. 나올 때. 그 긴 박수 받고 들어간 길을 어떻게 또 나가나. 그 조롱과 멸시감이 들더라고. 들어갈 때는 막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막 나 열심히 일할게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님한테 가서 애걸복걸 해보세요. 써주나? 안 써줘요. 여러분, 안 써줘. 여러분 명함도 안 봐요.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예요. 우리 시대 때 정말 최고였죠. 공부를 잘했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똑 떨어졌잖아요.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 여기 가고 싶거든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버스 타고 그냥 거기까지 그냥 갔는데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받아주지 않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어 일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동윤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다 가봐서 알죠. 근데 막 진짜 막 쫄병 때는 욕만 먹잖아요. 욕만 먹어. 쫄병 때는 밥도 많이 먹지만 욕도 많이 먹어요. 쫄병 때. 그런데 그냥 고참이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온대요. 세상 그러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딱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자, 이 우리가 이 세번역은 신실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 다른 성경에는 충성으로 나와요. 충성. 이 신실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 그럽니다. 자, 신앙생활이 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삶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만큼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만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적당히. 아유, 나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 돈도 없으면서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들어야 진짜지. 제가 대충 하면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쳤어. 사랑도 어떻게 해야지 사랑해요?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미치도록 해요. 겨우 막 이렇게 하고 억지로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미쳤어. 완전히 막 푹 빠졌어.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순종에 관한 성경 구절, 충성에 관한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하잖아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준비해도요. 순종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꽝입니다. 꽝.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겉도 필요해요. 제가 나이 들면서 늙어가면서 느끼는 게 거울을 잘 안 보고 싶더라고. 거울. 네?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오려고 거울 보지. 치장하려고 교울 안 봐요. 이거는 치장한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야. 늙어가는 거는. 근데 여러분 겉은 우리가 예? 이 막 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속은 어떻게? 속은 손댈 수가 없어요. 속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속은
하나님은 속을 본대요. 겉은 사람의 눈을 가려가지고 막 화장하고 막 2cm 두께로 발라가지고 좋은 옷이라고 딱 입고 막 여기 막 크게 막 여기 유명한 막 이런 걸로 딱 붙여가지고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계급장, 졸업장, 집문서 막 이런 걸로 가리잖아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 뭐 봅니까? 마음을 딱 진짜를 보는 겁니다. 본질을. 그건 가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충성에 대한 성경 구절 계시록 2장 10절 유명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요구를,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순종과 충성의 체질로 바꾸는데 승부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교회냐, 영원히 갈 교회냐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새 들었다 뭐 저기 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로마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필리핀 가봤어요. 필리핀에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더라고. 공짜가 아니에요. 그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을 5명, 6명 봤어요. 그 큰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왔다. 할머니들이 잠깐 왔다 가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 힘이 없어서. 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저쪽 중동 지역은 다 옛날에 거기를 소위 얘기해서 동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엄청나게 교회 성전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자꾸 다른 걸 써요.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언제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까? 자꾸 다른 말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고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 익숙하고 충성이 빠를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충성은 예수님의 성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성령의 열매예요. 자,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령의 열매 그 안에 있는 게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일까 할 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충성스럽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양수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품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쭉.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법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올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막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방해한다고 이게 안 나옵니까? 환경이 방해한다고 이게 안 나와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해서 충성과 순종이 막아질까요? 이거 안 막아지는 거예요. 충성과 순종은 세상에 어떤 법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과 순종은 그걸 돌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거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다 장치를 조성해 놨어요. 그걸 안 쓰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순종과 충성의 장치를 가동시키면 다 돌파가 됩니다. 우리 성결 교단 마크가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왜 그걸로 했냐? 가시로 인해서 백합화가 찢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뭐가 짙어져요? 백합화 향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몸이 찢깁니다. 온몸에 피가 흘러요. 그런데 그 피는 우리의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피가 뭐야, 저 고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막 거절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은 순종과 충성으로 탁 안경이 껴져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순종과 충성으로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 자,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충성을 피스 토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러면 이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 티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랬죠? 생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성했는데 생명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과 충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순종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너는 보여라 그랬잖아요. 네 믿음을 보여라. 행동으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해도 구원 받아요. 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해도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삶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역과 이런 직분의 헌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액션이 나오는 거죠. 액션이. 살아있으면 뭐가 있어요? 액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액션 그러잖아요. 액션. 자, 이 피스토스, 충성,
믿음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 페이스풀이에요. 충만한 거예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신실성. 그게 충성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실해야 돼요. 그 신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도 환경이 달라져도 지속적으로 한 가지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유리할 때는 하는 척 하다가 불리하면 안 하고,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거는 신실성이 아닙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충성과 순종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태도예요. 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왔을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왔을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라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를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이 뭔지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뿅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장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병에 걸리는 거죠. 병에 걸렸어요. 성장하지 않았더니.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해야 돼요. 키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성장하든지 인격이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이제 어른들 나이가 20살 넘은 사람은 키는 안 자라요. 그럼 뭐가 자라야 될까요?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종재기, 예? 간장 조금, 간장 종재기는 얼마나요? 항상 작죠. 간장 종재기만한 이 그릇, 어린아이일 때 그릇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른 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 간장 종재기 그릇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지금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렸을 때부터. 예? 딱 그래요. 우리 동윤이 또 어저께 막 엄청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냥 강제로 재워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지금 군대 가니까 했지. 군대 안 갔으면 그거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쵸?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자유인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 안 합니다. 자유인으로 놔두면 강제로 학교 보내니까 공부하지. 예? 법이 있으니까 강제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도 지키고 조심도 하고 그러지. 여러분, 이 법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서부 시대예요. 서부 시대 막 예?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유입니까? 예? 펜스 안에 있는 자유예요. 펜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집 안에서 예? 싸워도 어디서 싸워야 돼요? 집 안에서 싸우세요. 집 안에서. 나가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하고 막 일이 안 되고 막 아우 막 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어디는 다녀야 돼요? 교회는 다녀야 돼요. 그래도 오늘 가도 막 은혜 나 못 받았어.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한 이탈자, 영원한 일탈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이 항상 그 자세가 유지돼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이게 10분 운동하거든요. 발 들고 서 있기
어이구 이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 발 들고 서 있는 거, 발 하나 들고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중심 잡으려고 뭐 발가락을 움직였다가 막 몸을 이렇게 딱 그래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리, 예? 그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호숫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오리가 막 가는데 오리 발을 보니까 이게 막 엄청 젖더라고. 여러분, 이 믿음과 충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발을 줘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를 줘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쪽 엄지발가락 막 새끼발가락 힘 줬다 뺐다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린 너무 조급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해. 지금 막 얼마나 빨리 돌아가면 팽팽 돌아가요. 막, 예? 막 지금 막 우리 시대 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한테 꼭 요거 하나는 사달라, 요거 하나는 꼭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줬어요. 펜티움 1기가짜리 1기가 펜티움.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 여보 이건 꼭 사줘야 돼.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사줬어요. 나중에 저한테 아주 끈질기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예물로 받았어요. 그 1기가짜리예요. 1기가 300만 원. 하늘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1기가짜리 쓰지도 않아요. 버립니다.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빠를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없는 빠름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져요. 예? 훈련 없이 엄마들이 유치원 갔다가 막 애들 위해서 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훈련 없이 뛰니까 상 하나 받으려고 뛰다가 다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이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 일 직분자 사역자 하다가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을 축복되게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시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시험에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십니다. 기다리자. 참자.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영성이에요. 탁월한 영성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뜸이 들어야 밥을 먹죠. 우리 뜸 안 든 것 전에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뜸만 안 들어도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밥 못 먹어요. 뜸이 충분히 들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하게 느껴요. 기다리는 건 내가 손해봤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밑에서만 일하면 안 돼요. 위에 올라와 봐야 돼요.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다 기다려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다려. 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 먼저 출근해요. 여기 우리 회사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늦게 갑니까? 일찍 갑니까? 일찍 가잖아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오는 학생들도 늦게 오는 직원들도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가서 뭐예요? 단돌이에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우습게 여기면 나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장애물이 될 위험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잘 배우시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의 일이 통과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다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걸리지 않게 하는
도움을 크게 주지는 못해도 장애물은 되거나 안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 이 충성과 순종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이요, 목사님 설교로 될 것 같아요. 나 이제까지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저 그 소리 엄청 들었어요. 설교 은혜롭다고. 저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충성과 순종이 되면 진짜 은혜예요. 근데 순종과 충성이 안 되는데 막 뭘 얘기한다. 그건 아직이에요. 아직 몰라요. 충성과 순종이 없는 것은 떫어요. 떫은 감입니다. 감은 감인데 먹지를 못해. 그런데 순종과 충성이 들어간 열매는 달고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껏 먹어도 돼요. 여러분 삶이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새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무리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맡은 직분과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역에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매끄러워요. 주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